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며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것이라는 믿음, 마치 평화와 번영이 세상의 당연한 법칙인 것처럼 여기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60년대, 70년대에 힘겨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던 암흑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폭풍이 몰아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약의 작은 책, 하박국서는 바로 그런 악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선지자 하박국의 처절한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사회에 가득한 악과 고통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자 돌아온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내가 저 잔혹한 바빌로니어인들을 일으켜 너희 나라를 침략하게 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의 하박국은 더 큰 혼란과 고통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을 듣기 위해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 기다림 속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막연하고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인내하라는 뜻을 가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초조해하며 안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인내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인 것처럼요. 하지만 성경은 인내가 2가지 의식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불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일이 풀려야만 한다는 교만한 가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실망과 역경이 닥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구나. 야고보서 1장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압력이 석탄 덩어리를 다이아몬드로 바꾸듯 인내로 맞서는 고난은 우리 인격을 다듬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지거나 혹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놀랍게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깊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 압박과 고통 속에서 그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를 통해 얻는 영적 성장입니다. 둘째, 더 높은 관점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은 2장 1절에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루는 문자적으로 망대를 의미합니다. 고대 도시는 왜 망대를 세웠을까요? 더 높이 올라가 더 멀리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적의 움직임, 다가오는 날씨의 변화, 멀리서 오는 지원군까지도 망대 위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망대에 오른다는 것은 내 문제에만 갇혀있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더 큰 그림,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안에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장차 임할 영광이라는 망원경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의 고통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까? 망대에 올라가 보십시오. 나를 영원히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빚, 바로 죄의 빚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망대에 올라가 보십시오.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 유일한 병인 죄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을 적극적으로 묵상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셋째,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은 망대에 오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파수꾼으로 서겠다고 말합니다.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 파수꾼은 피곤하든 지루하든 아프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도시 전체의 운명이 그의 두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에서 어떤 감동도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기도, 말씀 읽기, 예배, 봉사를 멈춥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여기 서 있어도 얻는 게 없어서 떠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지칠 때 우리는 쉬운 위로를 찾으려 합니다.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것은 잠시의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그것은 파수꾼이 자신의 초소를 이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러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에는 이것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평생 사랑받지 못했던 제인은 로체스터를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지지만 그에게 정신병을 앓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체스터는 함께 도망치자고 애원합니다.
그녀의 모든 감정과 이성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라고 소리칩니다. 세상 누구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는데 누가 상처받겠냐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제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킬 것입니다. 제가 제정신일 때 받았던 원칙을 고수할 겁니다. 법과 원칙은 유혹이 없을 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처럼 몸과 영혼이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제 편의를 위해 법을 어길 수 있다면 그 법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전에 정한 결단 위에 굳건히 발을 딛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중심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기는 사탄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말합니다. 욥은 당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주신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의 가족, 재산, 건강을 모두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은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배경이나 재력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척하다가 당신이 모든 것을 1차 돌처럼 차갑게 당신을 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바로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를 진짜 사랑의 관계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때조차 그분을 신실하게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든 그렇지 않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어둠이 거치고 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된 심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단순히 버티는 신앙을 넘어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내 주변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 즉 복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는 대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집을 맡깁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는 종들은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렇지 않은 종들은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경이로운 약속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의 끝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를 식탁에 앉히신 후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그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영광과 만족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미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이미 과거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이나 하는 비천한 일을 하시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궁극적인 인내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섬기기 위해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잠시의 어려움을 참아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섬기셨고 미래에 우리를 섬기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인내하며 더 높은 관점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겸손과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 인내를 주옵소서. 문제에 갇히지 않고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는 더 높은 관점을 허락하옵소서. 감정이 요동칠 때에도 파수꾼처럼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섬기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